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교회 재건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교회 재건축 매뉴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외적인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분들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데도 영감이 넘치는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건축 매뉴얼인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기원전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주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70년의 세월이 끝날 쯤 돼갖고 이제 바벨론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 제국에 있는 속국 시민들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칙령을 베풀면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 유다에 흩어진 백성들이 43,000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이제 본국으로 송환이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43,000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 망명 지도자 이름이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마도 수룹바벨이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그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1세대의 많은 부모들이 사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 1세들 가운데 생존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유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포로 2세들이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돌아온 포로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바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옴팔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옴팔로스라고 하는 것은 배꼽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중심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미국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제가 살던 캔사스입니다. 미국 지도를 4등분을 딱 하면은 그 한가운데가 바로 캔사스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미국의 중심, 미국의 심장은 캔사스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그게 무슨 심장이냐, 배꼽이지. 배꼽이든 심장이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중부를 영어로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틀랜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는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그 옛 성토와 그 옛 성전을 복구하는 일은 바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우선 이웃 주변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 그들의 반대가 거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면의 자기 자신들 안에서는 포로들이 무슨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그 노동력을 투자하면서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헌신하는 그 노동력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시작했지만 16년의 세월을 성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룹바벨 자체도 무척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과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수룹바벨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성전 건축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교회 건축을 계획하면서 실행하고자 하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수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축은 너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군사적인 파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결집된 힘, 그리고 경제적인 파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히브리 어는 코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육체적인 힘, 그들의 재능, 그들의 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는 수룹바벨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본인의 재능도 받쳐주는데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건축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으로 건축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건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일꾼 디바인 워커라고 하는 글에서 영국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힘으로, 능으로, 자원으로, 인간의 결심으로 우리는 영국을 위해 법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오늘 선교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상대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찬란한 자원과 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창립 93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재건축할 계획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계획 속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욕 한인교회 교회 건축을 진실로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신 분들은 그 김지아 씨의 그 타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타는 목마름에 대한 노래도 했을 겁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유일한 그 기준점은 바로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성령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의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오순절에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의 영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라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지금 내 인생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산들이 우리 각자 앞을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까? 물질의 큰 산입니까? 건강의 큰 산입니까? 관계의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까? 절망의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을 평지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를 가로막는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뉴욕 한인교회 건축을 가로막는 큰 산들은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성전 재건축은 완성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본문에서는 크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결단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군대에서 전투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하늘을 흔드는 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제일 먼저 적군이 쏴 죽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내비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내비에서 저에게 디어 영고 내비 채플린으로 어플라이 하라고 보니까 베니핏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적들이 제일 먼저 타겟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이 채플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린을 처음 보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채플린은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적의 타겟이 채플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제 탤런트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 은사가.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좀 강하게 리스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들의 재정적인 힘과 우리들의 재능과 건축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바로 스가랴 4장 7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 은총을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새번역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다양한 번역을 놓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지 않는 한은 번역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번역만큼은 아름답다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레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뷰티풀이라고 번역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강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찬송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부 예배 때는 제가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1부 예배가 너무 성가대들이 잘해서 제가 안 하고 그냥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 교회에서 사용되는 은혜가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장터에서 가짜 약을 파는 약장사들이 그 싸구려 약품 파는 그 싸구려 물건처럼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저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 살 때 가끔 3일장 5일장 쓸 때 우리 놀이가 그 장터에 가는 것이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약장사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잡소만 봐. 그러면은 약장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저는 그 원숭이가 제주 부리고 원숭이 꼭 끌고 다녀요. 원숭이 제주 부리는 거 그거 구경하려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저 원숭이가 언제 제주 부리냐. 근데 원숭이 제주 부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워낙 약장수가 그 약에 대한 설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른들만 또 관람할 수 있는 또 약장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애들은 가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를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를 가짜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나 반대로 약장수는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해갖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는
약장수 같은 그런 결코 싸구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싸구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제자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드림과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않는 교회는 싸구려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없는 은혜도 싸구려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은혜도 싸구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밭에 감추어진 값비싼 보물과 같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오늘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무상으로 주시지만 그 선물을 받는 우리들은 책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의 그레이스, G-R-A-C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G, Grace, R, Riches, A, C, Christ, E, Expense. 한마디로 바꾸면 뭡니까?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영어로 번역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얻은 하나님의 부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죄의 용서, 영원한 생명, 천국 복, 관계의 복, 환경의 복, 건강의 복, 온갖 복을 포함하고 있는 부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립 9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뉴욕 한인교회가 교회를 재건축하려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수룹바벨이 한 것처럼 은혜로 이루리라 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공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라고 외치면서 주의 건축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BC 516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재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시간은 흘러서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축 이야기는 뉴욕 한인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재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성령과 은혜는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